이 찬양이 옛날에 저도 대학 다닐 때 굉장히 많이 부른 찬양입니다. 전에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수전도단에서 이 찬양을 많이 불렀거든요.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아까 목양실에 있을 때 우리 성가대 소예배실에서 이 곡을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 찬양이 흥얼거려지고 또 이 찬양이 오늘 설교 말씀과 이렇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온 세계 위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가정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높이 들리워지고 또 그분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하실까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달라지고 나를 거스리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깜깜해진다고 해도 한 가지 무너지지 않는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고백을 했죠.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은 다 변하여도, 세상이 유행이 변한다고 해도, 세상의 인심이 변하고 세상의 모든 문명이 변화된다고 할지라도 달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면서 사랑하고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문제만이 아니지요. 주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진리임을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맞으면 아팠고, 그는 피곤했고, 어떤 때는 두려웠고, 어떤 때는 참 인생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었던 사람,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 사도 바울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끊을 어떤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것 하나만은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려되 그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 앞에 비 오기를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지난주에 준비하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 하나님은 우리 동상재단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바울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의 하나님, 그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싸움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던 선지자, 그 엘리야의 하나님, 옛날에 찬양에 보면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가? 다니엘의 하나님, 그가 왕회의 다른 신상에 절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렸는데,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여러분, 이 예화를 들고자 한다면 수도 없이 성경에 많이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 바울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불물불에서 건지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라면 왜 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말도 안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면 하나님은 왜 오늘 그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고자 힘쓰고 애쓰는 그 자녀를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조금이라도 그분을 기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믿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20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의 삶 속에 2가지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째, 자신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에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교인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코람데오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다 볼 수는 없어도, 그러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관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런 책도 있죠. 아무도 안 봐요. 내 부인도 안 보고 자식도 안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할 그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요. 근데 그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때 당신은 무슨 말을 하고 있으며 어떤 삶을 살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요.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의 마음을 맞추기나 하고 사람 마음만 기쁘게 한다고 한다면,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땅 위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을 갈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 가가지고 손들고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그것을 다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본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오늘 제가 여기 섰지만 여러분이 제가 어떤 옷 입고 어떤 넥타이 맺는 거, 그 여러분 오늘 지나가면 아무 관심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여러분, 지나간 일주일 동안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일생을 살아오셨습니까?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도로서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위하여 일생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로서 부끄럽게 하는 것이 뭘까요? 먼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으면 천국이고 구원이지만 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유일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것 듣고 사람들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감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예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식당에 갔을 때 사람들이 다 나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밥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속으로 목사님 기도하고 먹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0장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현세에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사명을 위하여 매를 맞기도 했고 굶주리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파선, 동족의 핍박을 받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됨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게 바로 충성하는 삶입니다. 마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종들 열심으로 나가서 일했죠. 그래서 배나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1달란트를 그냥 땅속에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가 게으르다라는 말은 조금 이해가 가는데 악하고 이 악하다는 말씀이 마음을 때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종아, 이 악한 종아. 왜 악한 종일까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일들을 앞두게 했는데 너는 어떻게 그 일들을 모른 채 하고 그냥 지나갔느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을 그렇게 많이 너에게 허락하고 주었는지 너는 다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갔느냐고. 너가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여러분, 저는 강도사님이 새벽인가 말씀했지만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환난은 얼마나 심했던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힘에 지나는 환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살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인지는 다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 일행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 소망까지 다 끊어지고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세상의 것들을 다 끊고 세상에 의지하는 것들을 다 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없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여러분에게 고난 주겠어요?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많고 이 어그러진 세상 때문에 받는 고난이 많지,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에게 고난을 주셔가지고 막 어렵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사형 선고를 받은 듯한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보면 은혜의 통로인 거예요. 은혜의 통로.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져 갈 때 체면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체면불구하고 물에 빠진 사람처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께 나오잖아요. 그리고는 결사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큰 죽음과 같은 그러한 때, 큰 환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전에도 나를 건지셨고 지금 또 나를 건지고 계시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듭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건지셨고 지금 하나님이 건지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건지시고 계시며 지금 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 맡깁니까? 하나님은 지금 또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또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하나님께서 큰 죽음, 큰 환난 가운데서 우리들을 건지실 것을 믿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한 책에서 빌립보서 강해서인데 거기서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한 중국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는 자기처럼 부족한 사람이 복음 전하다가 투옥되는 영광을 얻었다는 기쁨에 감옥 안에서 크게 찬송을 부르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많은 죄수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를 본 간수장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를 독방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하나 그는 방해받지 않아서 좋다고 하면서 밤낮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간수장은 그를 다시 이끌어내어가지고 분뇨통에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그는 아무도 자기에게 접근해 오지 못하니까 더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더욱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더랍니다. 간수장은 도저히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를 석방했답니다. 그는 석방된 후에 자신이 고난을 받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전보다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면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하는 일생이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하여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리라.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20절 하반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따라합시다, 존귀히 되기를 원했습니다. 내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를 그는 소원하고 소원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풀려날든지 아니면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기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했습니다.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둘 사이에 끼었습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끼었습니다. 끼었다는 말은 양쪽에서 땡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양쪽에서 서로 데리고 가려고 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한 것이 뭡니까? 나는 죽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보고 왔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영광의 하늘에 갔다 왔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 하나님은 아시거니와. 그런데 여러분, 그가 셋째 하늘 천국이겠죠. 그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구경했는데 그 천국의 영광이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진짜 오늘 본문에서 원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여기서 죽기를 원한다. 왜? 하늘의 영광을 보고 왔잖아요. 그 하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세상의 것들은 배설물과 같다라고 그는 고백했잖아요.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원하는 것은 내가 죽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잘 아는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 또 임종할 때 깜빡깜빡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되찾곤 했는데 잠깐 깨어나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참으로 좋았는데 내가 다시 이 세상에 또 깨어나다니 내 앞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활짝 열렸는데, 무디가 그렇게 고백했다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하늘의 영광이 내 앞에 펼쳐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깨어나고 그러면서 또 깨어나고. 장례식 때에 사망아 너의 소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설교자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은 비극적인 죽음 장례식이 아니라 영광의 승리에 이르는 그러한 장례식으로 치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믿은 분들이 먼저 천국에 간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동산교회에서도 같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먼저 천국 가신 분들이 저 오고 나서도 많이 계세요. 저는 한 번씩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옛날에는 아이고 이 좋은 세상에 좀 더 오래 사시고 좀 더 사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근데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들은 뭐라고 우리를 보고 생각하실까요? 말하실까요? 목사님, 이곳이 세상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은 곳입니다. 우리는 좀 더 좋은 문명을 누리지 못하고 갔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분들께서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목사님, 이 좋은데. 여러분,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은 무신론자였죠. 그는 예수 믿는 거 아주 반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인간의 수치라면서 천국과 지옥의 모든 존재를 무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을 때 오라 나는 지옥에 가게 되었구나, 오라 나는 지옥에 가게 되었구나, 나를 좀 건져달라고, 나는 지금 너무나 두렵다고 발광을 하면서 그렇게 죽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정말 여러분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죽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임종할 때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어떤 분은 용서하십시오, 저희 장인어른은 63세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암으로 돌아가실 때 저희 장모님께서 물으셨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왔냐고. 여보, 하나님의 천사가 왔냐고. 그러니까 우리 장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얼마 후에 소천하셨어요. 그 소천하신 얼굴을 뵈니까 너무나 평안하신 거예요. 잠을 자는 듯이. 그래서 63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장례식 할 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버님을 데리고 가셨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장례식 기간에 슬프고 안타깝고 좀 더 사셨으면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천국 가셨는데 이런 것이 너무 믿어지니까 그 장례식 할 때 그게 너무나 우는 것 가운데서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성도의 죽음이 그렇다고 믿어요. 저와 여러분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잘 임종하실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러니까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영광의 주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실 테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정신이 나갔습니까? 죽음이 음산하게 그 위에 들여졌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사나 죽거나 그리스도를 존귀히 하기를 원한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은 성천하시고 다시 오시며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 지금 죽어도 부활할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사나 죽거나 하나님만을 존귀하게 하기를 원한다. 죽음을 초월한 사생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죽음을 왕 앞에 상을 받으러 나가는 것으로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김구 선생은 그의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책에서 만약에 누군가 나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나는 서슴지 아니하고 내 소원은 대한민국 독립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묻는다면 서슴지 아니하고 말할 것입니다. 내 소원은 대한 독립입니다. 세 번째 또 물으신다면 나는 그때도 서슴지 아니하고 내 소원은 대한의 독립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래서 소원,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뭘까요? 여러분의 일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 소원은 사나 죽거나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존귀히,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낮아지고, 존귀 이 말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거든. 나는 낮아지고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이 소원, 이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의 평생 소원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